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2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36장 이 에서의 후예들에 대한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끝이 나고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당신의 언약 백성 안에 있는 그 야곱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에서는 그 소유가 많아서 약속의 땅을 떠난 반면에 이 야곱은 이 땅에 이제 거류하던 자에서 이제 거주하는, 정착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임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 안에 있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또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실상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까? 요셉이죠. 그런데 이게 요셉을 중심으로만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해서 이 전체를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정신없어요. 이거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막 중간에 유다 이야기 나오고 이게 뭐야? 뜬금없어지거든요. 그거보다는 요셉을 중심으로 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야곱의 아들들, 결국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요셉만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봐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마치 요셉을요, 이게 뭐 위인전 보듯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에도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뭔가 요셉이죠. 김요셉, 박요셉, 오요셉 엄청 많습니다. 양요셉. 여러분, 왜 요셉이 대단한 총리도 되긴 했지만 여러분 그 과정들이 다 완벽한 의인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행동을요 그냥 완전한 어떤 의인인 것처럼 그리고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충 덮어두고 가요. 이거 마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어떤 신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성경을 보는 것처럼 요셉은 선한데 이게 왜 이랬을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요 성경에는요 위인 전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떤 위인 전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그로 인해 드러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있지 사람의 대단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진행될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이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제가 앞으로 이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이 이야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요? 디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도 있었어요. 사실 야곱이 일방적으로 라헬만 사랑했던 그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레아의 딸로 등장했던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무정하게도 잠잠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라헬의 자녀가 아니면 자녀처럼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레아의 딸 디나의 사건을 잊지 말고 오늘 말씀 이제 쭉 계속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디나가요, 결혼도 못하고 독수공방하면서 평생 울고만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는 어머니 레아의 심정은 또 어땠겠어요. 안 그래도 나도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데 이 딸까지도 이런 대접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 안에서, 이런 어떤 그림 안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이 요셉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하면 뭡니까? 안 그래도 레아의 자녀들도 사랑받지 못했는데 여종의 자녀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비라와 실바는 여종들 아닙니까? 그 라헬과 레아의 몸종 여종들이었죠. 그들로부터도 자녀를 낳기 위해 이제 야곱과 동침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 뭐 거의 서자였는데 이들은 어땠겠습니까? 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고자질을, 저도 막 아들 둘인데 이 막 고자질하는 거 너무 싫어. 뭐 형 잘못한 거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혼내기도 하거든요. 되게 싫어요. 저는 이 요셉의 그림을 보면 지금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 한글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하더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디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 용례를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구약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디바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창세기 37장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비방하다, 악평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그냥 요셉이 단순히 팩트만 전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이런 걸 더해가지고 비방하고 악평하고 이런 식으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서 아버지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들 둘인데 동생 이 아들 둘째 아들 낳았을 때 하나의 이득이 있었다면 그게 뭐였을까요? 옷을 얘는 더 많이 안 사도 되는 거죠. 물려 입히면 되니까. 동생은 또 동생이니까. 여러분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옷을 물려 입기는커녕 새 옷을 지어 입힌다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뭐 저라고 뭐 둘째가 더 특별히 사랑하지 않아서 옷을 물려 입혀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특별하게 옷을 입혔다는 건 정말 특별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색옷이라는 게 사무엘하의 또 13장에 이제 다말, 그러니까 다윗의 암논 형제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에게 강간당했던 또 다른 딸 다말이 입고 있었던 옷인데 뭐 공주가 입던 어떤 특별한 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요, 발목과 손목까지 덮는 긴 소매의 옷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매가 길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거 노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옷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라헬의 아들이어서 형제들의 시기를 받을 만한데 거기다 채색옷이라뇨. 결국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더 사랑을 보고 미워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뭐 평안하게, 그러니까 말하는 게 너무 불편했다 이런 얘기일까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평안이 뭔가요?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뭐예요? 인사예요. 우리도 인사할 때 뭐라고 하면 안녕이라고 하죠. 여러분 안녕이란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인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싫은 사람도 그래도 그냥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사는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불편해도. 형제인데도 인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이, 도대체 어떤 사이였을까요? 이거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이미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이가 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움이 더 커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뭔가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이었나요? 우리 뭐 꿈쟁이 요셉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꿨던 두 번의 꿈을 꾸는데요. 처음에 꿈이 뭐였나요? 곡식단이 절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요셉의 곡식단인데 요셉의 곡식단에게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해 보면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죠. 미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미워하다, 더욱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뭐라고 정했나요? 더욱 미워하였더라. 점점 더 미워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그 요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꿈이 그래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죠. 곡식단으로 보여져서. 자, 그런데 그 다음 꿈을 또 꾸는데요. 이 꿈은 앞선 꿈과는 조금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뭐예요?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11별이 절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가 더 있어요? 해와 달과 11별. 뭘까요? 11하는 형제들이겠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는 요셉이니까 11별이 전하는데 해와 달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이야기죠. 그거에 대해 실제로 해석을 하죠. 야곱 이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에게도 절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아버지조차도 꾸중을 하는, 그토록 편애하던 이 아버지 야곱조차도 꾸중을 하는 그런 꿈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이 37장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 것 같으신가요? 결국에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그 미움에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들 누가 있나요? 먼저는 야곱이죠. 앞서 디나의 사건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야곱이죠. 본인도 편애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에서만 사랑해서. 자, 그런데 그조차도 이 편애 때문에 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디나의 사건도 제가 말씀드렸죠. 라헬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에 대한 무심한 마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을 향한 편애가 형들의 미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 편애에 대해서, 이 어떤 미움에 대해서 더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 역시 원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씀드렸죠. 여종이 낳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말하더라는 뭐라고요? 비방했다, 악평했다. 그의 어떤 그 관점과 이런 것들을 거기 막 사실에다가 더 뭐 잘못된 거, 거짓 좀 섞어가지고 부풀려서 막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꿈 꿨을지라도 조용히 17 정도 됐으면 생각할 수 있어야죠. 이걸 가지고 왜 이미 편애하고 있는 거 다 아니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아버지한테 조용히 가서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됐을 텐데 어떻게 해요? 형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경솔하게. 여러분, 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요, 앞서서 보여줬던 이 요셉의 모습들, 진짜 안 좋게 봐서는요, 부잣집 도련님 같은 그런 캐릭터, 이 나쁜 캐릭터, 뭐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 요셉은요, 이 꿈을 꾸자마자 신나가지고 형들한테 떠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들 결국 저한테 절하게 된다니까요, 막 이런 식으로 떠들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미움의 원인 제공을 한 주체가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이 꿈을 요셉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꿈을 하나님이 현몽하시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없지만 실제로 이 꿈들이 성취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 꿈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살이 굵고 입이 무거워서 형제들에게 이야기 안 할 요셉도 아니고, 이거 누가 봐도 가서 신나게 떠들었을 요셉인데 그런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드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일들, 또 이후에 인류의 죄악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 완벽하다,
완벽한가? 라는 그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처음부터 완벽했어야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라면.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어떤 질문은요.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완벽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화가가 나와서 막 그림을 그려요. 막 이상한 그 재료 가지고 그리는데 막 정신없이 그린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공교롭게 이 탈락 버튼을 다 눌러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이 화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딱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으니까 어떤 그림이에요? 완전 말도 못할 멋진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요. 우리가 어떤 시간선상 안에서 하나의 작품을 볼 때요. 중간에 보면 온전치 않죠. 망가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기도 한 그런 과정을 우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작품을 만들고 있는 작가의 시선에서는 어떨까요? 완벽한 작품 하나의 과정일 뿐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시간선상 위에 계시는 시간이라는 어떤 그런 위에 계시는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한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왜 이 중간중간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엉망진창 어떤 이런 실패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보면 어떻더라는 거예요? 완벽한 역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마치 위기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만 같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의 어떤 미움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평생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갔다면 이 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끝나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들 교회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묻어두고 가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뭐 구역이든 뭐 다락방이든 뭐 조든 순이든 그 둘을 뭉쳐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비로소 이 미움이 드러났을 때 결과적으로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는 완성된 12형제들의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야기가 완성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이 부분만 보면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지만 전체 역사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리고 교회 안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많은 갈등들을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그 갈등에 직면해야 되다라는 겁니다. 덮어두면 될까요? 요셉이랑 형들은 인사도 못했다는데 나는 그래도 인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인사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과 껄끄러운 그 마음이 있는데 회사에서. 여러분 많은 성도분들이 그냥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갈등 안 하려고 사람들과 아예 엮이는 것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주일에 쓱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려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조를 짜든 순을 짜든 구역을 만들든 다락방을 만들든 뭐예요? 누구랑 누구는 섞어놓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조 만드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도대체. 갈등 피하려고. 갈등 생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그냥 묻어놓으면 그 죄성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고침을 받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그 다름을 받죠. 그냥 묻어두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교회 그냥 떠나실 건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애초부터 화평한 상태가 아니라 서로 미워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시간의 과정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의 죄악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모든 것을 그린 하나님의 하나의 완성품인 그림입니다. 우리 삶의 중간중간 볼 때마다 무너져 내린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안에 갈등이든 어떤 미워함이든지 이런 것이 드러났을 때 도리어 완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리어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모든 갈등들을 자꾸 묻어두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나와 갈등 가운데 있지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그냥 그 상태로 묻어둔 그 누군가의 관계가 떠오르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이것들을 끄집어내기 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이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형제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 결론부에 가서 결국 하나가 되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합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인간관계가 갈등을 통해 또 회복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에 드러나는 이 갈등의 양상들 그냥 묻어두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점점 더 미워함을 통해 도리어 용서와 화합과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완벽한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영혼들과 그저 그 갈등을 묻어두고 덮어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갈등에 직면하여 싸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래서 온전하게 화합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